무병단수, 다병장수.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이 위험해.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을 너무 믿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몸의 컨디션 안 좋을 때 컨디션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센서 기능이 고장이 나가지고 내는 그 정도 가지고 한 번도 입원도 안 해보고 나 감기약도 안 먹어본 사람이요. 그러다 과로사, 돌연사, 급사가 이런. 우리 몸이 정직합니다. 제가 병원에 오랫동안 여러분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을 가르쳤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의사 선생님들이 대체로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말을 잘하잖아요. 아주 그냥 입술에 혀의 근육이 고도로 발달돼가지고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과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문학을, 글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 솜씨가, 말 솜씨가 그래도 과학도들보다는 조금 앞서가겠죠. 의사 선생님들은 데이터를, 사실을, 과학을, 엑스레이 사진을,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자료를 가지고 말을 하는, 과학을 하는 분들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이네요.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혈압이 높으네요. 암에 징조가 있네요. 그분들은 과학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이지 과학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말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학교 생활하면서 야, 참 의사 선생님들은 의외로 말 솜씨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이게 표정이에요. 여러분 알랑덜롱 알아요? 알랑덜롱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밥 먹는 걸 절대로 사진을 찍게 못한다. 취재를 할 때 기자들이 와서 자기 식사하는 걸 절대 사진 못 찍어요. 왜냐면 식사하는 매너, 밥상 머리에서 그 밥 먹는 걸 보면 집구석을 대부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잣집에서 기공자로서 본때 있게 자랐는가 아니면 막 자랐는가 밥 먹는 거 보면 대부분 안다는 그 식사 매너가 사람이 그 밥을 먹을 때 그 어떤 표정이 몸짓이 자세가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 그대로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춤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표현이다. 이런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표현력이 뛰어났던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여러분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었으면 뮤직 테라피 다윗왕이 수금을 연주하면요 정신병 우울증 걸렸던 사울왕의 두통이 맑게 사라지고 악기를 얼마나 연주를 잘했으면 그 악기 소리를 듣는 순간 골이 찌끈찌끈하던 사울왕이 막 두통이 싹 사라지는 게 너무 좋다. 그만큼 뮤직 테라피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신병을 고칠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의 연주 솜씨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어요. 필기 도구도 제대로 없던 그 시대에 끄적끄적해서 시편을 기록해 놓은 게 다윗이 여러분 무슨 웅변 학원을 다니거나 여러분 서예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양 키우면서 들판에서 끄적끄적 하는 게 시편이 지금도 73개가 나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고 해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울람전 때 파일럿들이 비행사들이 출격을 할 때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도 시편 23편만 카피를 해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갈 만큼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애송, 애독 그렇게 아주 따뜻하게 촉촉하게 읽는 말씀이 다윗의 시편들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표현이 그래서 다윗이 춤을 췄다. 저는 오늘 춤추는 다윗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다. 성도들이 여러분 많이 지쳐있는 거죠. 최근에 보도에 한국 사람은 25%가 한국 백성들의 25%가 뭐를 해요? 불안을 느껴요. 불안. 4명 중에 1명은 다 정서적인 불안을 느껴요. 우이씨. 이거 어째되겠나 이거. 여러분 내가 오늘 논다고 있는 직장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구조조정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 애기들이 무슨 직장을 댕기면 누구랑 결혼하면 구조조정 안 당하고 이혼 안 하고 평생을 막 조용하게 살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너무나 세상이 뒤집어지고 격동, 격변, 경랑 그런 격동의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25%가 불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90%가 너나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불안함이 스트레스가 막 심한 거예요. 스트레스 충만하고 열받고 삐끼고 깝치고 그러니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흥겨움, 흥미,
재미, 꿈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집안 얘기, 자식 키우는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어째 저것들은 저렇게 잘 사냐, 저것들은 참 돈도 잘 번다, 돈도 눈이 멀었다, 어때 저런 것들한테는 돈이 가고 나는 돈 하는데도 돌아볼 만큼 돈이 안 생기고.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을 해보면, 자식 농사를 해보면 재미가 없고 불안하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불안을 느끼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최고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임금이, 어떤 지도자가 태어나면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 경제 문제, 아파트 평수를 아무리 넓히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도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인 정서, 이게 제일 문제라고 해요. 한국 사람은 이 정서법이 가장 앞섰다. 정서. 한국 사람은 이 감정 상하면 때리치 아픈다.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대. 수 틀리면 니 나가.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이 정이 많다는 게, 이게 정이 많다는 것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감정적이라는 것은, 정이 많다는 것은 상처를 잘 받아. 감성적인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은 잘 뺏깁니다. 예민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네.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상처를 덧내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공격적.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 정서가, 이 가장 문제가 이게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해요. 분노와 적개심. 괜히 기분 나쁘다 이거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가 일어나고 불사질러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요. 나는 못 사는데 와 저것들은 왜 잘 사냐 이거요. 나는 이렇게 집구석이 개판인데 저것들은 어찌 저리 복도 많지. 난 잘 되는 걸 눈 뜨고 못 보는. 마음속에 기본적인 분노가, 마음속에 기본적인 이 적개심이 이글거리기 때문에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운전 문화라. 운전할 때 보면 양보가 없습니다. 중간에 낑기기만 해봐라만 크라치는 빠바바바 해가지고 막 오물거리기만 해요. 어떻게 운전도 못하는 게 기 나와가지고. 그렇게 운전할 때 보면 양보도 배려도 예의도 없어요. 그냥 공격적으로 운전을 하고 막 너무 운전 문화가 살벌하고.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터지면 여러분 댓글을 다는 걸 보세요. 댓글 알아요?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면 이걸 표현하는 게 상당히 적개심이 불타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죽을 듯이 듭니다. 죽일 듯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축구 지기만 해봐라. 축구 해가지고 지면 그거는 막 그날 미치는 거예요. 그냥 축구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막 역사적 사명을 두고 축구에 목을 거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부가 목을 거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하는 거 보세요. 정치를. 저 당을 찍는 게 아니고 이 새끼 꼴보기 싫으니까 저거 찍는 거예요. 저 새끼 있는 소속한 당을 꼴보기 싫으니까 이 당을 무조건 찍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언놈이 돼가지고 사후 결과가 어째 되는 건 관심 없어요. 이놈 싫어서 저리 가는 거예요. 저거 텔레비전 얼굴 나오는 거 꼴보기 싫어서 TV 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정서상으로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이 감정적인 이게 불안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 여러분 내가 불안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막 오이씨 내 맘 봐.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이 싫고 세상이 무서워져요. 막 벌벌 떨립니다. 혼자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또 이러다 죽겠다 야. 혼자 있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도 내 혼자 상처를 받고 자살을 하고 싶고 막 죽을 마시고. 이게 오늘 한국 사회에 저는 가장 심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정치가가 대통령 바뀐다고 해결할 줄 압니까?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 새로 뽑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집단적인 정서가 분노와 적개심이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노래방에 가서 넥타이 대가리 묶고 탬버린 들고 아싸 좋아 돌리고 그런다고 이게 기분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막걸리를 부어라 마셔라 막 폭탄주를 제가 마시고 하는 소리고 노래방 가서 내가 흔들어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탬버린 찰찰거리는 거 내가 그냥 TV에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제가 직접 경험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폭탄주를 들어 마신다고 이게 한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와 적개심, 난 잘 되는 걸 눈꼴 실버 못 보는 그런 이 마음, 이 정서, 한이 센 한이. 한국 사람 이 불안이 오래가면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 맺힘.
한이 많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가를 향해서 TV를 보고 신문을 보고 막 욕지거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체적으로 사회가 강파갑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살갑니다. 살가운, 가슴 따뜻한, 참 이렇게 미소가 번지는 그런 따사로운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입시 전쟁. 여러분, 경제 전쟁. 뭐든지 전쟁을 치르듯이 일사각오로 덤비니까 이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요. 그러니 마음 착하고 약한 사람은 전부 불안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와버리고 막 어머 무섭더라. 세상이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점점 자폐증 쪽으로 되고 신앙인들 가운데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가장 심각한 한국적인 저는 문제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는 재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흥미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재미가 있고요, 흥미가 있으면요, 지 좋아하는 건 잘합니다. 지 좋아하는 거 재밌게 신나게 하는 거 사람은 뭘 해도 잘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재미고 취미고 전공이고 그런 사람은 거기 직장이고 거기 재미고 재밌으니까 막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하고 막 해도 한 개도 안 피곤하고 잘하니까 또 돈 되니까 또 돈 세어보고 또 기분 좋고 오늘 돈 되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흥미가 있는 흥미가 이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고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재미가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되어지는 게 춤이 되어진다. 춤이라는 건 내 몸짓, 내 표정. 몸짓 하나에도 다 표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김집사 왜 그래 힘이 빠져 보이노? 김집사 목소리가 왜 그래 힘이 다운돼 있냐? 김집사 요즘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나?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그런거리만 봐도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다윗은 춤을 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났을 때 시편 51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고 그때 내 마음속에 신바람이 나고 아따 할렐루야 이래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만 죄를 짓고 나 있어 할렐루야 죄를 짓고 나 이거만 시강해지고 우이씨 나는 왜 이럴까요? 아씨 내가 조심해야 되는 긴데 그거 내가 조심했는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나면 사람이요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 덩신감, 쪼다감, 패배감, 열등감, 수치감, 우이씨 그러니까 사람이 까무러쳐버려. 사람이 그러면 일도 하기 싫고 막 어디가 말도 하기 싫고 내요 내 나쁜 놈이에요 내 죽어야 돼요 내 같은 놈은요 확 죽어보가 씨 이렇게 사람이 막 자폐증이 오고 사람이 그렇게 죄책감이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사람이 깔아앉아버려요. 다윗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쏘가지 더러운 거 아시니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신나는 거요. 나는 구원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내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긴 자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모든 질병과 약함과 사단마귀 거짓의 압이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신바랍니다. 어린 애기가 아빠 손잡아 보세요.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어린 애기가 아빠가 있으면 세상이 제일 부자가 저거 아버지요. 저거 아버지는 슈퍼마켓에 그 몽땅 다 사줄 줄 굳게 믿는 게 애기요. 아빠 손잡고 있는데 아빠 무덤 타고 가는데 지가 뭔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가 주의 손을 잡고 갈 때 그때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때 아빠 쭈쭈바 사먹자. 아빠 솜사탕 사주라. 그러면 아빠가 사줄 걸 믿을 때 그 든든함이 안돈감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은 아이들은 어디 가도 당당하고 기가 안 죽고 어디 가 밥을 먹을 때도 아빠하고 사 먹어봤거든. 아빠가 먹을 때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느니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 있으니 그런 역사적인 의무를
율법을, 토라를, 탈무드를, 교훈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빤듯하게 살아간다니까요. 남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의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 주옵소서. 늘 병을 달고 다니고, 여러분 비위가 약했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디모데는 5장 23절에 비위가 약하고 병이 자주 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네 약점이 강점이 되고 막 주여 약해 빠지고 기가 죽은 것이 막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고 리바이벌이 되고 이게 살아남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걸 지금 얘기한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상징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그 지성소 안에 두는 게 법궤예요. 법궤라는 것은 가장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핵심적인 상징이에요. 그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가장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바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앞장 세우고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놓기만 했는데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다윗도 법궤를 모시고 오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늘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지금 하는 게 춤추는 행위다.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았으면 춤을 췄겠어요. 여러분, 점잖은 사람은 춤을 잘 안 춥니다. 너무 눈치 보는 사람은 춤을 잘 못 춥니다. 그 마음이 어린애 같고 순수하고 흥겨울 때 이 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눈치 보면 이거 또라이 소리 듣는 거 아이가 이거 괜히 날라리 빵하다 하는 거 아니가 이거. 이것저것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우울증이 걸리지 흥겨움이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게 행복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요렇게럼 함께 하시고 요렇게럼 복을 주시고 그런 축복을 느끼고 감성적인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끽하고 감각하고 센서티브하게 이걸 느끼는 사람만 이게 좋아. 이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입에 찬송이 나오고 손에 시가 나오고 어깨춤이 덩실거리고 그게 춤이라는 몸짓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관심을 두는 게 그겁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지쳐있는 거예요. 생활에 지치고 집구석에 지치고 자식농사에 지치고 신앙생활마저도 지쳐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늘 부담이 되고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것들이 징그럽고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교인들이 징그럽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에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흥겨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거 이걸 말합니다. 부흥되고 내 마음에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약해 빠졌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게 부흥이요, 부흥. 부흥을 체험한 사람만이 부흥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상처받고 열받고 사는 게 고달프고 인생은 험한 것이고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고 그런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도 왜 이러는 이 새끼가 또.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요, 상처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늘 자기는 듣고 본 게 열받고 하여튼 지구석 안 냉면 받거든. 그런 사람은 사랑한다면 사랑이 안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제가 앞에 계신 우리 여집사님 보고
집사님 예쁘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이 막 웃어 쌓는 거 보면 집사님이 어릴 때 그래도 귀엽다 소리 한 번은 들어보고 자라요. 한 번도 귀엽다 소리 안 듣고 자란 여자 보고 예쁘다 하면 흥분하거든. 이게 또 뭘 사기 처먹으려고 뛰어 쌌냐 이거. 나가 못생기게 확실한데 왜 또 이래 뛰어 쌌냐 이거. 이 점심때가 다가오니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일어나. 그것을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고. 내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는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게 고가워요. 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냐? 가만히 좀 예배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왜 썼는데 또? 왜 나를 들고 시비냐 이거요.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은혜를, 부흥을, 축복을 체험을 못 해본 사람은 누가 아이고 참 집사님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이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예쁜 둥이에요. 이래 나가야 되는데 이 또 왜 이래 썼는데 이것도 다시 원래 뒤에 앉으려고 했는데 앞으로 끌어다 놓더만 이거. 이게 그냥 열받는 거. 상처가 많은 사람은 건드리면 더 아파요. 그게 사람을 2번 죽이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을 체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재미를, 구원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 아이들도 불행하게 되고 그 사람이 구역장하면 구역 식구들을 전부 집단 우울증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 되면 그 여전도는 늘 모일 때마다 싸우고 시험 드는 일이 충만하고 이래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소한 우리로 말하면 간정을 쌓아요. 사소한 간정. 사소한 기쁨을, 사소한 은혜를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고 그때도 도와주시고 그때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좋아, 우리 하나님 최고 멋쟁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입장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그때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추억이 쌓인 사람은 그게 내공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행복감이 되고 추억이 돼가지고 우울증이 없어져요. 우울증이 뭐 때문에 오는데 나는 좋은데 내가 술 마시는 것도 즐겁지만은 술을 마시고 하는 소리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즐거운 게 많지만은 그런 영적인 즐거움, 개인적인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비밀한 프라이버시. 여러분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 좀 표현이 거시기 합니다만 오르가즘을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요. 어떨 때는 말씀 한 구절을 참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들을 때 너무 인생의 생활의 절정감을 너무 좋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참 가슴이 촉촉하게 밀려오는 그런 찬양 한 곡을 들으면 너무 좋다.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계속 저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찬양을 부르는데 앞에 찬양팀이 있는데 어머 저 찬송 너무 좋다. 어머 저 찬송 내 테이프라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 찬송 한 곡이요 막 가슴에 사무칠 때는 눈물이 나고 찬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송 가사가 내 마음하고 똑같아. 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세미하게 알뜰하게 저런 표현을 해줄까. 참 시인들은 대가리도 좋지. 어째 저렇게 내 마음하고 똑같이 적어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한 구절 읽고 에세이를 한 줄 읽고 음악을 한 곡 듣고 여러분 멋있는 풍경 한 자락 바닷가에 여러분 환하고 제가 동해안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동해안 바닷가를 아시나요? 거기 서해 뻘밭이나 남해 그런 바다하고는 또 좀 색다른 맛이 있어요. 동해는요, 바다가 깊어. 바다가 새파란데 파도가 밀려올 때 하얀 파도가, 하얀 포말이 밀려와서 바위를 탁 치고 그냥 거기 팍 솟아가지고 차차차차차 가라앉을 때 보면 울면은 죽이는데. 동해안 바닷가는 겨울에도 좋고, 겨울에 애인하고 이별을 하고 동해안 바닷가를 걸어보세요. 가슴이 서산한 것이 여러분 그 겨울바람이 불어와서 부서지는 하얀 파도처럼 이내 가슴도 산산조각이 나고 여름 바다는 여름 바다대로 울미나 동해안 바다가 여러분 그게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해보니까요. 저는 바다를 구경도 못 해보고 살은 산골짜기 사람인데도 군대 생활 3년을 바닷가에 지나보니까 참 바다가 좋더라고요.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이 한 명도 없는데도 부산이 좋은 이유는 첫째는 부산은 저하고 수준이 좀 부산한 게 좀 비슷하고 저는 좀 도회지스럽진 않고 약간 촌딸촌만 하잖아요. 부산에 바다가 있어 좋아. 어떤 스팬네스가 있어도요. 파란 바다 한 번만 속이 다 확 트인다 야. 시원하다니까요. 바다가 왜 넓은지 알아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예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바닷물이 쉬는 거 봤어요? 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소한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설교 한 편을 들으면서 내 가슴 속에 아주 인생의 파노라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막 천당과 지옥이 설명이 되어지면서 인생 살아가는 꼬라지가 막 격정적으로 파노라마 같이 막 이게 막 스펙타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막 파도가 일어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을 겪고 지나가고 막 오르막 내리막을 겪고 지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게 느낌이 오는 거. 그때 결단이고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내가 그동안 막춤을 췄는데 이제는 막춤을 안 추고 주님 가르쳐주신 춤을 추리라. 온몸으로 제사 드리는 게 최고니까 마음과 뜻과 다해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거이 최고의 예배자고 그런 감격,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요 집구석이, 관계가, 인격이, 사업이 확 살아납니다. 왜요? 기분 좋거든. 신나거든.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신바람 나게 하고 사랑을 해도 열정을 하고 일을 해도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불타는 가슴으로 주님의 소명을 받자와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는 나를 보내소서. 이래 돼야 되지. 열받은 놈들은 주여 내가 여기 서 있는 저를 보내소서. 맨날 네가 문제가 맨날 내가 이놈의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맨날 저놈의 새끼 만나가지고 팔자가 들어오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일도 사역도 사랑도 사명도 아니 되옵니다.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그게 좀 예민한 얘기예요. 부흥이라는 게 그렇게 복사하듯이 카피하듯이 척척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여러분 반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이러다. 정치에는 역사에는 생리가 있습니다. 생리가.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 역사의 흐름이 생리가 있는데 그 흐름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역사의 꼭지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아시고 일어나야 될 사건을 결제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지를 모르지만 우연히 사건이 터지고 보도가 되고 여론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흐름이 지금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집단적인 정서가 분노와 적개심 쪽으로 흘러가요. 축복하고 위로하고 흥겨운 사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감탄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고 얼쑤 왔다 얼씨구 좋다 이게 우리 입에 좋다 좋다 시원하다 이런 게 우리 입에 달라 있었는데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 너무 싸우고 투쟁하고 경제 전쟁 입시 전쟁을 치르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기쁨이 흥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싸우다 보면 전부 열받아가지고 분노와 적개심만 쌓였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감탄사가 사라졌다. 그 감탄사가 개발된 게 뭔가 하면 지긴다. 옛날에 감탄사가 지금은 이상하게 사람 죽이는 게 뭐가 좋아? 와 지긴다 진짜. 그게 감탄사라. 옛날에 얼씨구 들어간다. 이런 그런 감탄사가 지금은 남들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남들이 하는 건 얼씨구 그럴 때 쓰는 게 얼씨구가 돼버렸다는 거야. 얼씨구 놀고 자빠졌네. 이제 점점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디비 쪼고 비판하고 분노와 적개심을 표현하는 데 써먹어지는 게 오히려 우리의 언어가 돼요. 언어가 감탄사가 막. 여러분 축복권을 많이 써먹어요. 축복권. 성도들이 손을 들면 하늘문이 열리고 성도가 입을 열면 찬양이 터져나올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고 찬양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런 여러분 무섭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런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들의 입속에 이제는 저주와 비난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세상이 되고 보니까 살맛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감정거리를 많이 쌓았어요.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 찬송하면서 감사, 오늘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 온 거 감사, 오늘 밥 한 끼 잘 먹고 그래도 똥 잘 누는 거 감사. 그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라니까요. 똥을 못 누는 그게 얼마나 큰 병인지 알아요, 그거요. 소변 마음대로 못 보는 게 얼마나 큰 병인지 알아요, 그게요.
밥 잘 먹고 하루 한 끼 잘 먹고 소화 잘하는 거 그게 축복이고 그게 보약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지키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복을 주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날마다 복을 주시고 여러분 막대기로 지팡이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땡겨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푸른 처장 쉴만한 물가로 어지중간한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그렇게 생활 속에 작은 감동, 생활 속에 작은 자신감, 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런 걸 느낄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어깨춤이 덩실덩실하고 아싸 너 뭐요? 뭐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와. 뭐긴 뭐요? 귀염둥이다 와. 덤비라 이 짝것들아.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고 신바람이 나는 흥미가 이런 흥미가. 예수 믿는 게 좋아. 하나님은 내게 일을 맡기실 때 감당치 못할 일은 맡기시지 않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는 그걸 다스릴 능력도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사람도 붙여주시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서서히 여러분 생활에 흥겨움이 생활에 자신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디 가도 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6발자국을 가고 난 뒤에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찬송은 여러분 천국 가서도 계속할 게 찬송이에요. 주님 앞에 그렇게 6발자국으로 옮길 때마다 예배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그래요. 온몸으로 춤을 춘다는 건, 춤은 몸짓이에요. 몸짓이라는 그 사람의 종합적인 바디랭귀지, 그 사람의 표정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표정을 보면 알아요. 니 뭐 걱정했지, 니 뭐 나한테 속이는 거 있지. 얼굴이 포가 나. 얼굴이 사랑하고 방구하고 재채기는 못 속인단 말이었어요. 방구한테 끼봐요 냄새가 나지. 재채기를 어떻게 참아요? 어찌 재채기를 방구를 속일 수 없듯이 사랑을 하면 얼굴이 피어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얼굴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피어나고. 여러분 피부 관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쏘가지를 곱게 먹으면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기쁨이 돋아나면 다 예뻐지는 거예요. 꼴값하게 된다니까요. 7발자국 때마다 6발자국을 가고 난 뒤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법궤를 모셔올 때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호흡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애를 쓰니까 얼마나 멋지냐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21절 끝에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춤춘다 이러면 여기서 무슨 노래방에 가서 춤추는 것, 술집에 가서 춤추는 걸 알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6장 21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마음이 스스럼이 없고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고 자유로웠으면 그렇게 띵뛰고 놀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지막 표현이 비슷합니다.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얽매이고 냄새나고 죽었던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살아나간 뒤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아싸! 진리 안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10원 빼기 1원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건 내 영이 이제는 자유로워지.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힘이 없어지고 거침이 없어지고 눌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억누르고 중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빼앗아가려고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밀감으로도 유혹, 도전하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고, 자유라는 게 뭐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뛰어노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막 살아나고 돋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의 구원이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더 이상 마귀 새끼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사망 권세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사단아, 마귀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작거사 물러거라. 더 이상 마귀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게 신앙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을, 인격을 깔아 눌러서 우리에게 중압감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병들고 가난하게 하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자유가 와버려요. 저는 불신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여러분 얼마나 제사가 많은지, 제삿날이 다가오면 벌써 한 보름 전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입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복 나간다고 불벼락이 떨어져요. 시골에 여러분 제사가 다가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시골에 제사 드리는 거 반의 반만 준비해보세요.
아무리 가난한 농촌이라도요, 제수용품은요, 아주 비싼 거. 사과를 사도, 대갈통만한 걸 사고, 평소에 못 먹던 거 여러분 생선을 사도 이따만한 거 조기를 사고, 제수용품은 극진하게 준비합니다. 가난한 것들도 제수용품은 아주 특혜급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걸 벌써 보름 전부터 사놓고 꽃간에 넣어놔놓고 그건 손대만 맞아 죽어요, 그거는요. 그리고 벌써 제삿날이 다가오면 목욕 재개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입조심을 하고. 저희들은 어릴 때 저는 불신가정의 종갓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말도 못하게 듣고 자라. 이사를 함부로 못해요. 날 받아야 돼요. 밤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르든 못대가리도 함부로 못 박아. 잘못 박으면 복이 나가기 때문에 큰일 나네요. 샤머니즘적인 이런 신앙이 있는 집은요, 얼마나 귀신 눈치 보는 게 많은지 몰라. 이사 갈 때 꼴뚝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아이고, 무엇이 그래 복잡하더라고. 저희들이 결혼 초에 어떤 집에 새를 들어가는데, 주인 아저씨가요,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 또 이사를 가더라고. 왜 그런가 물으니까, 점을 해보니까 어쩌고 그거 어쩌고 나가야 된대. 나가는데 또 그 뒷집에, 뒤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거리 못 가고 꿀뚝 뒤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앞으로 가서 몇 달 살다 또 저리 간대. 내가 참 별짓을 다 하네요. 아이고, 젊은 양반 이 집에 들어오려면 그 상당히 잘해야 된다는 거요. 그래, 우리는 이 집이고 저 집이고 꿀뚝 앞이고 뒤고 아무 상관없다고. 예수 믿으면 자유가 와버리는 거요. 귀신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가도 아들, 딸 놓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아닙니까? 꿀뚝 앞이고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가 오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주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더 이상 억누르고 억압하고 사망 권세 허감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게 축복. 여러분, 미갈이라는 부인이 얼마나 바가지를 끌고 임금이 돼가지고 채통머리도 없이 춤을 춘다고 뭐라 했지만 다윗은 신경 안 써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와, 내 좋은데 와. 나는 하나님 좋아. 말씀 좋아. 찬송 좋아. 자기가 좋으니까 바짓가리에 내려가든지 말든지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미갈은 하여튼 은혜가 없는 것들은 그런 거나 쳐다봐요. 아까 임금이 돼가지고 참말로 설치 쌌네. 진짜로 어떨지 저래 흔들어 쌓고 바짓가리에 다 내려가는 것만. 미갈은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다니까요. 은혜가 없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 보면, 교회 집사들 중에도 보면요, 말씀에 은혜 안 받고 앉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사투리 몇 번 쓰는가 세어볼까? 그런 거나 신경 쓴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 되지. 꼭 안 좋은 거 딱 한 거나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꽃꽂이나 쳐다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배가 전도가 뭐요?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배가 전도가 되지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정인이 되지요.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물어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누리고 없는 거는 있는 것도 뺏깁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유지를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을 못하면 내 경제가, 내 관계가 집구석이 짜버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게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후계자, 장손에겐 두모가지를 주는 신분을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저러나 갑절은 갑절이라니까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힘이 나지. 갑절의 영감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빚잔치라도 하고 남은 건데기가 있지. 맨날 깔랑깔랑하게 10원짜리 하나 들고 어쩌고 10원짜리 들고 뭔 빚을 갖고 뭘 그거 가지고 공납금을 내고 그거 가지고 뭔 호떡을 사 먹겠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우리가 숫자에 예민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있는 거를 왜 안 타먹냐. 있는 거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흥미가 사라지고 내가 영적인 신바람이 사라지니까 한 방에 이렇게 돼버렸다. 아씨, 주님 말씀은 진리가 이거 진린다. 오늘도 또 설교해야 되잖아. 이게 막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요, 설교가 재밌어. 설교할 때 우리는 도단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신학을 해가지고 무슨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헬라어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여러분 무슨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쩍쩍거리면서 제가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신바람이 나고, 어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야, 내가 어릴 때 말대가리 소리 듣고 자랐는데 내가 말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영적으로 내가 좋아지고 성경 속에서 내가 발견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린 자다가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한 번씩 웃고 잡니다. 할렐루야.
내 같은 잡것이 어쩌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하고 한 달 안에 죽는다는 놈이,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지기작대기 두드리 맞고 예배당 댕기던 놈이, 이런 여자한테 두푸한 차연 놈이, 사람 눈동자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그렇게 쪼다 덩신 쑥맥같이 으이씨 이렇게 살아가던 총각이 어쩌면 이렇게 복을 받아서 막 신바람이 나고 막 자유가 느껴지면서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쳐서 막 새벽에 일어나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니까요. 설교를 하는 게 이게 부담이 아니고 어쩌면 이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들을 것도 없는데 사모하고 갈가보고 너무 재밌다. 듣잖아. 아무나 들어줍니까? 여러분 TV에 나가면 얼마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고 힘을 얻고,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우울증을 고쳤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목사님은 교회 이름부터 바꿔요. 포도원교회를 하지 말고 포도당교회로 바꾸세요. 설교만 들어도 힘이 난데 링게로 포도당 한 대 맞은 것처럼 맞대. 아따 나도 자살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이 잡것이 아니고 내가 이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들이구나.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된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돋아나고 살아나고 흥겨움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신바람이 나는 사람은 일을 해도 잘하고 사역을 해도 잘합니다. 사랑을 해도 잘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점점 형식과 권태와 짜증과 부담과 스트레스와 자꾸 그런 것만 자꾸 남아가지고 교회 댕기는 게 재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아이고 또 11조 해야 되지, 아이고 또 오늘 또 헌금 순서 있지, 아이고 오늘 또 출석 부르지, 여전도회 참석 하락하고 뭐 하락하고, 기쁨은 사라지고 일만 덤터기가 남아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지고 서서히 사람이 말라 빠져가지고 얼굴에 그냥 핏기가 사라지고 미소가 사라지고 사람이 딱딱한 사람이 되고, 한마디 그러면 막 싸우려고 덤비는 싸움 닦았지 막 왜요? 뭐 그러는데요? 막 덤비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자옥마다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사소한 기쁨을 회복하세요. 대단한 기쁨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주님 좋아, 하나님 좋아,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은 것이 내 마음속에 세포가 마디마디가 호흡이 그거를 느끼고 감각하고 감동하고 나비 효과라고 막 가슴에 물살 퍼지듯이 이게 막 퍼져가지고 막 그래서 집에서 막 가족이 찬송을 부르고 교회 와가지고 막 찬양을 부를 때 이게 막 돋아나고 솟아나가지고 막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그러면요 우울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아따 여기는 내가 상종할 때가 아니구나, 여기는 내가 놀 때가 아니구나. 무너진 가정재단이 회복되고 무너진 경제판이 회복되고 무당 짓거리, 여러분 그런 얄궂은 구판이 아니라 춤판이 벌어져요. 춤판.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띵뛰며 뛰놀며 춤추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고백하며 시와 찬미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새벽이 기다려지고 막 아침이 좋으면 인생이 행복가 돼요. 아침이 되면 막 가슴이 설레는 게 주여. 오늘 또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 또 무슨 축복을 주실까? 감추인 부활을 주신 하나님, 내게 또 오늘 또 남다른 색다른 복을 주실 하나님, 하나님 향해서 기대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노와 적개심이 노래와 시와 찬양으로 춤으로 바뀌고, 한숨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고,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신으로 바뀌고, 한이 흥으로 바뀌어요. 한이 흥으로. 부흥이 흥이라는 거예요. 흥겨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용어를 고치세요. 죽겠다, 으이씨, 못 살겠다, 안 되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안 되는데요. 그런 걸 입에 담지도 마세요. 말이나 따나,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항상 축복 언어를 쓰고, 항상 하나님 앞에, 왜요? 무슨 사회 심리학적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들어 쓰심을 보라. 들판의 초라한 목동 주제에 그런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맞다. 코드가 맞다. 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출 줄 알거든. 여러분 애기들을 길러보세요. 애기들을 기르면 아빠가 뭐랍니까? 우리 아들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거 노래 한번 해봐. 우리 아기 우리 공주님 노래 한번 해봐. 여러분 애기가 일어나가지고 꽃밭에는 울면은 귀엽습니다. 산토끼 토끼야. 그거 뭐 노래 개코도 아니지만은 내 아기가 하면 예뻐. 내 손주가 하면요 좋아서 미쳐요 미쳐. 용돈 그냥 5,000원 바로 줍니다. 그냥 내 어린 손주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교회 유치부 가가지고 노래를 하나 배워가지고 그 신주께 이러면 울면 예쁘다고 그래요. 좀 박자 음정 음악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아기니까 아이고 저게 참말로 우리 집의 복덩어리지. 저게 이런 집구석에 어찌 하나님이 저런 귀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 별명이 장수어른. 시골에 이런 앞에 마을에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몸이 좋으셨는지요. 장수어른인데 산에 가가지고 바위를 캐가지고 기중기도 크레인도 도락구도 없을 때 지게로 바위 덩어리를 찌고 날라가지고 큰 제방을 천방을 뚝을 쌓아놓고 그 저수지를 만든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동네 제시를 아버지가 그 반 다 지은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방앗간도 하셔가지고 대단하게 너무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덜에 가실 때도 밥을 안 가져가지고 막걸리 한 줄 준다 들고 가서 일하다가 막 목마르고 배고프면 막걸리 몇 번 먹어 마시고 그래가지고 몸을 다치신 거예요. 제가 일하는 거 보면 아버지를 너무 아버지가 일 욕심을 해가지고 장수어른장 대구 동산병원에 입원했을 때요 시골 사람들이요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아버지를 문상 갔다니까요. 촌에 그런 지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잘하셨는데 문제는 빨리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중3 때 쓰러지셔가지고 수술을 3번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조실부모하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자취를 11년 하고 살아갔는데 우리 아기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안에 큰형님이 장손, 장조카 놓을 때가요 그때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딸 태어나는 것보다도 우리 집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형님이 이제 우리 집에 처음으로 이제 2세 새끼가 태어나는데 참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버지 되는 사라지고 오형제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래가지고 쎄빠지게 살다가 드디어 큰형님이 장가를 가서 드디어 장손이 태어나니까요. 그 기쁨이 말로 못합니다. 우리 집에도 드디어 한 세대가 넘어가는구나. 드디어 우리 집구석에도 아그가 태어나는구나. 그 기쁨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아이는 무조건 예뻐요. 얼굴 형태 상관없어요. 그 아이가 부르는 노래는 세계 최고요. 누가 그 아이가 몸짓, 그 아이가 재롱을 피울 때면 이뻐 죽지 뭐.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야 조수미 정도 되는 것들만 찬양해라잉. 키가 170cm 안 되는 것들은 성가대 앉지를 마라잉. 인물은 적어도 34, 24 뭐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내가 아무리 더듬거리면서 몸짓을 해도 어린애처럼 주님 앞에 나가도 아빠 내 노래 하나 해볼까? 엄마 내 찬송 하나 해볼까? 다 이쁘다니까요. 어린애기가 하는 거는요. 교회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재롱 발표를 하든지 교회 때 제일 이쁜 게 유치부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요 상당히 연습을 해도 보는 게 좀 거시기 합니다. 유치부 애는요 연습 쎄빠지게 해서 나와서 막 가사 다 잊어버리고 막 울어버리고 막 연습은 그렇게 했는데 나와가지고 옆에 하는 거 아나 뭐 쳐다보고 그래도 이뻐. 유치부는 나와서 막 실패를 하고 자빠져도 이뻐요. 유치부니까 그런 유치부니까요. 기쁜 것들이거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게 이걸 바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애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체면도 없어 뭐. 미갈은 바가지같으면 다윗은 뭐 호노님 좋아. 호노님 좋으니까 말씀 좋아. 그러니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미갈은 바가지를 끌었지만 하나님은 참 네가 남들하고 좀 다르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딱 맞다. 하나님 앞에 구김살 없이 서스럼 없이 재롱 피울 줄 아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희노애락을 그대로 적어놓고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들판에서 그저 초라한 양치기 목동 주제에 양을 치면서도 늘 악기를 다루면서 시를 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고백하고 찬송하고 흥겹게 신바람 나게 살아갔던 다윗.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귀여워하면 되지.
사람 눈치 볼 거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 눈치 보고 또라이 소리 안 들으려고 바보 소리 안 들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세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꿀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고 창조의식을 가지란 말이 있어요. 나는 제법 은혜 생활 했는데 이웃집에 신방 가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저 가신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는 게 저기 돈 많고 명 짧은 신랑 만나가지고 아파트도 평수도 좋고 차도 좋은 걸로 다니고 쏘가지 히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넌 보고 흥분하지 마세요. 그 집이 아파트가 평수가 넓다고 행복이 넓은 건 아니에요. 하우스는 사도 홈은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지구석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게 모서티스트 베서티스트 최고 최대 최상 최선이라니까요. 사람들 보고 열받지도 마요. 이게 참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춤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눈치 보면 춤 못 춰요. 어떻게 그렇게 임금이 채통을 없이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등감이 어디서 생깁니까?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냥 제가 신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아따 참 내가 신학을 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존귀하신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 춤추는 다윗을 풀어나갈 때 내가 들어봐도 재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텔레비전 나올 때 보면 내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아이고 장경동 목사님은 어째저래 설교도 잘하시는데 아이고 나는 이게 참말로 장경동 목사님은 목청이 좋아가지고 찬송할 때 보면 막 목젖이 다 보여. 장경동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목청도 좋고 어떻게 저렇게 운동도 잘하시고 아주 그냥 타고났어. 나는 찬송 안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는 장경동 목사님 보면 막 그냥 기죽어 버려요. 분명히 기죽어. 그래서 내가 장경동 목사님은 내가 형님같이 늘 좋아하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뭐 요즘은 기는 안 죽어. 저도 찬송을 잘 부르지 못해도 그냥 제 방식대로 부르잖아. 제 방식대로. 제가 옛날에 저는 그런 노래들이 좋더라고요. 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여튼 그런 사랑에 대한 노래가 좋아. 노래 중에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요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누가 알아? 주님과 내만 알지. 사랑의 비밀.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렀다. 장 목사님 설교 보고 기죽지 마라. 너는 네 쪼대로 살아라. 나만의 몸짓, 나만의 가사, 나만의 곡조, 나만의 찬양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내가 요 조수미처럼 안 불러도요 이뻐하셔요. 내가 요 목청이 좀 거시기 했어요. 찬송을 제대로 못해도요 가사도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면 되지. 뭐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들 보기에 뭐 87점, 79점 그래 점수 안 나와도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는 배꼽티는 이제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음악성하고 상관없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질질 울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가족들을 미워하면서 교회 일을 짜증을 내면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신바람이 나서 살아있는 게 방언하고 예수 믿는 게 참 어째 내 같은 잡것이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아가지고 주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 사랑이 변함없고 제가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나니까요 찬송가 214장이 저절로 암송이 돼. 변찬넌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치 않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가신한테 두 번 딱 차이고 나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게 아니구나. 그러면 되지 뭐.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쪼다같이 살아도 예수 안에 오면 진리 안에 자유가 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춤추는 다윗아. 저는 제가 이걸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다윗이 춤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의 영적인 종합 작품이 춤이에요. 춤. 우리의 몸짓이라는 게 여러분 몸이 악기예요. 우리 몸으로 하는 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세계적인 발레리나 치고 완벽한 몸을 가진 사람은 없고 수많은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슈투트 가르트 발레단이라고 있대요. 그게 강수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수석 무용수 강수진의 발을 보면 하루에 10시간씩은 연습을 하고, 이게 토 슈즈를 발레 연습할 때, 발레할 때 신는 신발을 1년에 250클레를 따라서 없앤대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 춤을 추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자연스럽기까지는 얼마나 쎄빠지게 고생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몸짓도 여러분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 얼굴이 이력 쓰고 얼굴도 표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토로하고 주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오고 자유가 오고 회복이 오고 치유가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고 수색이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돋아날 때 나이태가 있듯이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태가 나는, 참 권사님 보나마나 권사님이겠다. 슈퍼마켓 가도 이 아저씨가 알아봐야 돼. 얼굴 보고 아따 생긴 게 영판 마귀할매같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마음에 품은 뜻이 얼굴에 표가 나지. 몸짓에는 표정이 있는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게 몸짓이에요. 애기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안 갖다 대도 알아요. 피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받고 화를 자꾸 내면요 피부가 급속도로 망가져요. 피부가 상해버려요. 속이 상하면 이게 드러난 얼굴이에요. 속이 상하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상하니까 열받고, 열받으니까 두통이 생기고, 그게 오래가면 갑상선이 되고, 그게 암덩어리가 되고, 스트레스가 충만해가지고 우이씨.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지도 말고, 여러분 내가 삶에 그런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도 말고, 흉내도 내지 말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고 법궤를 모셔다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뛰어노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에요. 섬세한 감성을 표현하고 영적인 예민함을 갖추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표정이 몸짓이 바로 문화예요. 춤이라는 건 한 동작에도 표정이 있기 때문에 몸짓은 유전이 아니고 이게 전념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앞에 앉은 애기 보고 까꿍 해보세요. 아, 또 웃습니다. 앞에 있는 놈을 눈에 힘을 주고 꼬라보면 아가 놀래가지고 엄마 울어요 보면. 이 몸짓이 금방 전념이 되는 게 우리네들이에요. 엄마가 하는 대로 합니다. 구역장님하고 같이 구역 예배를 자꾸 드리면요 구역 식구들이요 기도하는 스타일이 구역장을 닮아갑니다. 구역장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면 그 구역 식구들은 다 주여 삼창파예요. 근데 구역장이 삼창 같은 걸 안 하고 조용하게 혼자 꽁알거리면 구역 식구들은 다 꽁알거리고, 용어도 단어도 스타일도 어투도 닮아가고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가 늘 기도에 손을 모으고 집에서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CT에서 극동방송, FBC, 여러분 기독교 텔레비전을 틀어놓으면 그 여러분 빨래하다가 설거지하다가도 찬송이 울려 펴지고 말씀이 전거되니까 다 공주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공주지 뭐 공주가 따로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공주병이 있는 건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만 왕자고 공주지 뭐 공주가 따로 있어요. 기죽고 살지 말라니까요. 너무 눈치 보면서 비실거리지 말라니까요.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놀리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덤비라 이 자식들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다윗이 온통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은요 왕이든지 들판에 양치기 하든지 골리앗하고 맞짱 뜨는 군인이든지 언제나 어디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흥겨움, 하나님을 향한 신바람, 아싸 하나님 좋아, 내가 좋아, 그런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보시니까 이뻐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자기가 코드가 내랑 맞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앙드레 김은 웨딩 마치를 하면서 늘 그의 마음속에 가정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늘립니다. 그게 그 사람을 늙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앙드레 김을 그렇게 만들고, 앙드레 김은 여러분 신문을 아침마다 16개를 본대요. 신문을 그렇게 배우기를 힘쓰고, 앙드레 김은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안 나오고 세종대왕 여러분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안 나왔듯이 그래도 국민가수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시를 그 들판에서 73개나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남겨놓았고,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음악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손끝에서부터 해서 7편 78편에 보면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한 사람이다. 너는 아주 디테일하고 스킬풀하고 아주 너는 솜씨가 빼어나구나.
다윗이 여러분 음악 학원을 다닌 적이 없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무슨 프로 야구단에 가서 연습받은 적이 없지만 돌멩이를 하나 던져도 골리앗의 맞박에 정통으로 원샷에 잡았거든요. 그만큼 목자에 재고 손때 묻은 돌멩이 물맷돌 하나라도 팔자로 던질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프로가 되셔도 프로. 춤을 춘다는 것은 인생의 프로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자신감 있을 때, 흥겨움 있을 때 어깨춤이 나오고 그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게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에 여러분 흥겨움이 신바람이 돋아날 때 그게 춤으로 나타나고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다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애처럼 뛰놀았구나. 재롱둥이 귀염둥이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아요. 주님 앞에는 숨길 것도 없고 주님 앞에는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 술 좀 끊고 내 좀 정신 좀 챙겨서 하나님 믿어줄게요. 10년만 딱 기다리소요. 그게 나쁜 놈이요. 10년 지난다고 지가 하면 싸가지가 쏘가지가 좋아지는 줄 압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부드러운 사람이 되지. 술, 담배 끊는다고 깨끗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남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어주고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지. 내가 술, 담배 끊는다고 깨끗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믿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부욕해 하고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오고 예수를 믿을 때 믿음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돌감나무는 아무리 달려도 돌감 땡감밖에 안 달려요. 그게 돌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단감을 접을 붙이면 단감이 달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살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사람이 체질이 달라지고 정서가 달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생활 속에서 이런 춤추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쪼다가 장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인간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저는 오늘 여기 이 춤추는 다윗 왕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여러분 여기에 법궤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성경에 역대상 15장에 보면 춤추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또 다른 게 나와요.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 사무엘 하에 6장에 춤추는 다윗 왕이 나오고 역대상 15장에 보면 춤추는 다윗 왕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862명이 동원이 되더라고요.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렇게 정성을 쏟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6발자국 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미리 처소를 준비하고 성막을 만들고 12절에 보면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16절에 보면 노래할 자들과 음악을 연주할 자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 역대상 15장 25절에 보면 매는 자들도 즐겁고 보는 자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28절에 보면 크게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불고 치고 힘있게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뭐냐? 저는 교회는 춤추는 곳이다. 교회 오면요 우울증이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흥겨움이 돋아나기 때문에 세상의 구판을 걷어치우고 춤판을 춤판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부흥회는 뭡니까? 말씀의 잔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예요. 부흥회를 할 때 우리가 몸이 부흥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교회는 절기가 있고 부활절 여러분 교회 오면 성탄절 교회는 그런 절기를 지나면서 그때 본격적인 잔치가 됩니다. 행사를 지나면서 5월달에는 특별히 행사가 많잖아요. 그런 행사를 지나면서 행사 때마다 5월달 가정에 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때 가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라. 어버이날 때 선물이라도 드리고 어린이날 때 애를 챙겨주고 서성이날 때 서성을 그래도 문자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주고 6월이 되면 여러분 구국기도회 6월은 현충의 계절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구국기도회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미련한 듯한데 총기롭고 없는 듯한데 있고 아름다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독특한 모션을 행동을 춤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가정의 감정을 찬양을 만드세요. 여러분만의 주제가를 만드세요. 여러분 가정에 주제곡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는 그 찬송을 늘 부르고 그 찬송을 부르면 할머니가 생각나고 그 할머니가 그 찬송을 늘 강조하는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옛날 어른들 그런 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러면 그 집안만의 독특한 노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503장입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송을 좋아한다는 건 집구석에 풍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곱게 사는 사람은 그런 찬송의 맛을 몰라. 산전수전 온갖 풍파, 사풍, 돌풍, 광풍을 만나본 사람은요 찬송을 불러도요 고요한 바다로 주여 이 풍랑이 연하면서 그때 내 마음이 그 찬송을 따라가면서 맞대. 우리 집구석에도 풍파 많았잖아. 오만 더러운 바람 다 불어왔잖아. 미친 바람 강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때는 막 시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함께 해주시고 그 난리 장판도 지나게 해주시고 그 험한 시절도 하나님이 나를 꺼져가는 등불을 살려주시고 장작개비 타들어가는 데서 확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그냥 찬물에 뽀지직 해가지고 씻어주시고 그때 환란에서 불같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챙겨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 찬송 가락 속에 그게 묻어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찬송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묻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파노라마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세월의 눈물이 녹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춤을 만드세요. 우리 아버지의 독특한 모션이 있어요.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 애기들이 엄마 좋아,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엄마가 추는 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한 번씩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춤을 추세요. 사람들이 있을 땐 그러니까 가족들 다 없을 때 혼자 카세트 틀어놓고 가스 필송을 틀어놓고 맞춰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아싸 좋아 좋아 돌리고 꼭지점 댄스는 안 해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흥이 있을 때 혼자 춤추고 박수 치고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데. 박수를 치면 이게 흥이 돋아납니다. 장작개비가 모여있는 게 열이 날까요? 한 개씩 터트놓으면 열이 날까요? 모여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 박수를 여러분 10초만 연락이 치면 10m를 달리게 한 거고 운동효과가 같다 그래요.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피부 혈액이 순환이 되고 손바닥에는 대장균이 얻어 터져 죽고. 오늘 성도들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자연도 보면 풀도 나무도 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해바라기가 얼마나 해를 바라보고 식물은 여러분 해를 보려고 환장을 하고 나갑니다. 창가에 화초를 놔보세요. 막 햇빛을 향해서 쏠립니다. 빛을 향해서 쏠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그런 햇빛이 나면 나무가 이파리가 꽃잎이 전부 주를 찬송하는 게 그게 꽃도 자연도 식물도 찬송하는데 강아지도 주인 만나면 꼬리를 흔드는데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요 강아지만큼은 주인을 따라오세요. 강아지만큼은 주인 간식 얻어먹으려고 날름거리고 앞발을 들고 깡총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삶이 주를 향한 흥겨움이 있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울한 세대에 집단 우울증이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자살 직전이고 마음에는 흥미가 사라지고 영적인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건태와 짜증과 피곤에 쩌들려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춤추는 다윗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잠자는 영혼을 일깨우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파고를 일으킬 때 같이 파도를 타세요. 흔들고 춤을 추고 아멘 아멘 하답을 하고 주님 앞에 박수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며 뛰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기백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일터에서 장사가 안 되어도 기죽지 말고 문 닫지 말고 부도가 나도 부도 감사한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부도 감사한금 왜 가지고 다니나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래요. 부도 날기 부도가 안 나면 온 집안에 돈 다 끌어들여가지고 졸초상 납니다. 부도 날 땐 부도가 나야 지만 망하지. 부도 날기 부도 안 나면 형님 동생 조카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자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혼자 부도 난 거 감사. 두 번째 왜 부도 감상을 가지고 다니냐 보니까 부도 날게 부도 안 나면요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부도 날 걸 계속 애를 쓰고 날밤을 새고 막 돈 빌리 된다고 동분서주 하다 보면요 간이 나빠져요. 사업은 고비를 넘기는데 내 몸이 남가지고 여러분 부도 나는 게 좋아요. 남편이 부도는 안 나고 빨리 오면 간 안 걸려 죽을 뻔히 좋겠어요.
그러니 부도가 날 때는 차라리 부도를 감사할 사람이 없겠지만 부도를 당할지라도 부도 나고 우리 남편 막 몸 건강하니까 감사. 부도가 나도 막 한 집 구석만 잡아지고 형님 동생은 살아있으니까 감사. 그런 정도라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래요. 그런 정도라도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가면 그런 부도 당한 사람은 일어납니다. 산전수전 겪으면 산수를 잘한다고 그런 부도 당한 사람은요 자빠진 김에 쉬었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재기가 되더라고요. 큰 사업을 한 번 중에 한두 번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프로가 되고 춤을 출 때 그 춤 동작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토슈저 발레 신발을 250클레를 따라서 없앤다니까요.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해서 몸짓은 유전이 아니고 전념이다. 전념이라는 건 내가 연습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한데 신앙도 연습이요. 신앙도 몸으로 떼우는 기고 공부도 몸으로 떼우는 기고 효도도 몸으로 떼우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몸에 신바람이 나고 여러분 마음에 흥겨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영혼이 소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샘솟듯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춤추는 사람 영적인 신바람을 견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